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눈이 왔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악행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헤롯의 가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헤롯의 가문은 아주 추하고 더럽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헤롯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헤롯이기도 하고 아들 헤롯이기도 하고 손자 헤롯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과 같습니다. 제가 이시잖아요.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손주도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왕 헤롯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살해했던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집트에 피난 갔을 때 그 헤롯,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나눠서 3명은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한 지역은 헤롯의 누이 동생 살로메 1세라고 하는 여자가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1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을 낳은 부인은 5명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등분해서 각자에게 나라가 나눠지고 통치하게 됐는데 그걸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 헬라어로 여러분 테트라스케스입니다. 테트라스가 여러분 4라는 뜻이에요. 테스라스케스는 분봉왕인데 무슨 뜻이냐?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등분된 나라들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분이에요. 이분의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이름이 빌립 1세예요. 형제 중에 빌립 1세도 있고 빌립 2세도 있어요.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빌립 1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면 헤롯의 손녀하고 결혼을 해요. 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삼촌이 어리고 예쁘게 생긴 조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조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빌립 1세는 왕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빌립의 배다른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 예쁜 조카를 탐냅니다. 그래서 배다른 조카인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재혼을 합니다. 이걸 지켜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행위를 강력한 말로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옳지 않는 게 강력한 비판이에요. 옳지 않다 할 때 그 옳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세스티입니다. 뜻은 적법한,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위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수호해야 하는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왕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발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는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게 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그 감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쟁반에 목이 얹혀져서 놀잇감이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게 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예언이 무려 356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걸 다 일일이 세서 어떤 구절이 거기에 해당되는가를 도표로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356번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의심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또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또요, 예수님은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봤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사인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미리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는 분이 있거든. 그분이 내가 보낸 구원자인 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저분이 구원자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순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사방에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흥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쇠하여도 상관치 않고 기뻐했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혔을 때 그럼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이 선포하고 전했던 이 진리가 진짜인지를 최종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구원자를 제대로 맞이했고 이 땅에 구원자를 제대로 알렸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내가 능히 잘 이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신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크리노마이예요. 그냥 대답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대답으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너희는 요한한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려주어라.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론의 복음이 아니고 체험의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인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하십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었는데 힘을 잃은 이유는 기독교가 점점 이론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구원을 이해하려는,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말고 조금 속된 말로 머리 굴리지 말고 이제는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에 또 부르짖는 자리에 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망설이겠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십니다. 여기 열거된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냐? 물으십니다. 그때 맹인들이 여러분 눈을 어떻게 고쳐요? 근데 맹인들이 예수님께 또렷이 대답합니다. 네, 저희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못 걷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네 친구가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중풍병자가 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네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누워왔다가 걷지 못하여 누워왔다가 일어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병을 어떻게 고쳐요? 근데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자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귀벗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못 듣는 것은 이중장애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듣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코포스입니다. 뜻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가락으로 귀에다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걸로 혀에 위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귀먹고 말 못하던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말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왔느냐?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딸 살려달라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면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그 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구원자로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가난하다 헬라어로 여러분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쓸모없는 재난을 당한 도움이 필요한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론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물에 빠져서 헐떡헐떡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한참을 야단을 칩니다. 물가에 갔을 때 조심해야지. 왜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물에 빠졌냐고 한참을 야단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조금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아주 인자한 미소를 품으며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는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부처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이제는 힘도 빠져서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건 알라의 뜻이니까 당신이 겪어야 될, 알라의 뜻대로 겪어야 될 건 그냥 겪어야 한다고 냉정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누굽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젠 정말 힘이 빠져서 살려달라고 마지막에 절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물에 빠진 건 과거의 업보 때문이니 지금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이분의 이름은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지나가시려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 지체하지 않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론을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론을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고난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어떤 고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와야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병에 걸려 일어나질 못합니다. 아내가 움직이질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밥도 차려야 됩니다. 아내의 목욕도 남편이 시켜줘야 합니다. 이 남편의 고백에 따르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몇 년씩 병들어 누워 있으면 사랑은 다 사라지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남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고생하는 걸 늘 지켜보며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어. 내 아내의 병을 고치고 싶지 않니? 이 말을 듣자 이 남자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장 낫게 해야지. 그런데 나을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내를 고칠 분이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 교회 나가면 예수님이 내 아내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신다.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아내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온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옆에 계신 분과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눈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쳐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진지하게 듣던 분이,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금식하기 어려우니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물음을 받은, 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분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셨으니 복잡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쳐달라고 반복해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내를 다른 분에게 간호를 맡기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처음 교회 나온 거고 처음 기도원에 온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보니 기도 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는다. 그래서 응답 빨리 받으려고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이 남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봤나요? 그냥 한 가지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제 아내를 제발 고쳐주세요.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저녁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온몸이 떨려옵니다. 추워서 떠는 것과 다른 겁니다. 잠시 후에 혀가 꼬부라지더니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깜짝 놀라서 기도원에 있는 다른 분에게 물어봤더니 좋은 거래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그게 성령 받은 거래요. 그게 방언 받은 거래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니까 신이 났어요. 그리고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더 열심히 다른 분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금식이 잘 끝났어요. 생전 처음 금식해 본 거고 생전 처음 하나님께 기도해 본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를 간호해 주던 분이 나온 게 아니라 아내가 걸어서 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언제부터 걸어 다니게 된 거야?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리에 앉히고는 시간을 말하는데 언제냐? 이 남자가 성령 받고 방언 받았을 그때였어요. 그때 아내는 누워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서서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나 혼자 걸어볼 테니까 내가 넘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 있어야 겨우겨우 일어났던 이 사람이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길 시도합니다. 혼자 일어섰는데 발과 발목과 온몸에 힘이 생겨나더랍니다. 천천히 걷는데 걷게 되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론의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전 알아요.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자꾸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는 것, 제자 훈련이 좋은 건데 제자 훈련을 학교 공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훈련은 잔뜩 받아서 아는 건 머리에 가득한데 무릎 꿇고 기도는 못해요. 부르짖지는 못해요. 금식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은 못해요. 교실형 제자 훈련은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마룻바닥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손을 들고 부르짖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금식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체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데, 어떤 사람, 일부의 사람들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한다, 헬라말로 스칸달리조예요.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함정에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목자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볼게요,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모든 것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넘어지는 인생, 함정에 빠지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인생, 그 복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실제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생길도 맡기고 무거운 짐도 맡기고 수시로 찾아오는 분노와 복수심도 맡기고 근심과 염려도 맡기고 모든 행사를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